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닷물도 흘러가요. 강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도 해류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도 기류가 있습니다. 바람이 흘러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누구에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특별히 구약시대, 이것이 바로 BC라고 하는 겁니다. Before Christ.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정치나 권세나 명예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해, 그래서 비포 크라스트, 이것을 서기라고 그러죠. 서기 몇 년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란 말은 모든 예언과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노도미니, 다시 말하면 애프터 크라이스트,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세계 역사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전, 예수 이해. 예수 전에는 뭐가 있죠? 오실 예수. 이게 다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후에는요, 오신 예수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늘 찬양이요, 저를 너무 감동되게 했어요. 물이 다품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뭘로 결정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구약에는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합니다. 모세, 모든 인물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쥐어짜봐라. 성경이 쥐어짜면 그 피가 갈보리 산으로 다 고일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모자이크 해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형상이 그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냐?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물론 맞죠. 그것이 그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헛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잘못했다가 아니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죄예요. 정확한 관역, 0점을 향하여 화살을 쏠 수 있겠냐? 0점을 향하여 내 총을 쏠 수 있겠냐? 그 사람이 올림픽 선수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틀릴 만큼 그 사람은요, 상을 잃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멸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받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받는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에 따라서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진소리하지 않고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나사렛 사람의 반응. 나사렛은 예수가 30년을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는 1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걸 눈으로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업어줬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기저귀도 갈아줬을 거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갖다 줬을 거고, 뭐 많이 얘기했죠. 예수가 동네 사람이면서. 같은 동네 사람이냐, 모를 수가 없죠. 지금 보세요. 형제들을요, 그의 목수는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애들 이름까지 다 외워. 여러분 아파트에 애 동네 이름 압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옛것 제가 잡혀버렸어요. 육신적인 것에 잡힌 거예요. 30년이나 봤으니 그럴 법도 하죠. 1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게 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올림픽에 가가지고 막 금메달 몇 개 따온 것 같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물이 포도주가 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들었죠. 1년 동안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는데 30년의 잘못된 육신적인 것들이 각인 뿔이 체질됐다. 이게 체질된 거예요. 아, 걔야 내가 알지. 그 누구 아들이야. 내가 어버 키웠지. 사탕도 줬어 그때. 그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54절이죠. 이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었으나, 이 엄청난 지혜가 알긴 알겠어요. 야, 이 능력과 이 지혜는 아무리 무식하고 촌사람일지라도 대단하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별로 못 보고, 그 가난한 집이니까. 더더구나 잘 알지만 아버지가 죽으니까 목수 생활에서 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안 나와요. 추측한데.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 것도 알고 이게 아는데 결정이 뭐죠? 배척했더라. 배척했더라. 좋은 것도 있는데 옛 것 가지고 이게 내가 저울이 육신적인 것에 겨울이 된 거예요. 결국은 뭐죠? 배척.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요 굉장히 자랑거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인데, 요즘 뭐 피차제 같은 뭐 한국에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한국 여기 고양시에도 역도 선수가 막 은메달 따고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고향에. 그렇죠? 예. 그런데 배척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적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56절에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더라.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요, 위 두 번째 줄 보죠. 같이 볼까요? 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두 번째, 다 같이요. 현실보다 사실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진실보다는 영적 사실을, 영적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 왜 이 일이 내게 생겼지? 왜 저런 사람이 내게 왔을까? 뭐든지 물어볼 때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즘 말로 뭐지? 이게 뭐지? 요즘 젊은이들 많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다더만. 그러면 그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뭘까? 그것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57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않는다. 알아. 미리 알아요. 무시받을 걸 알고 오셨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58절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문제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보화가 굴러왔는데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생을 걸 만한 엄청난 것이 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의 큰 잘못, 그 큰 인물이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예언했건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받아놓은 밥상인데 걷어차버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 정말 복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외모로 보지 마라. 내면을 보라. 예전에 제가 좀 약간,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어느 집에 가는데 아주 막 삽질을 하고 막 허름한 옷 입고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내가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갈 게 없나, 저렇게 막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딱 나오는데 쫙 빼입었는데요. 아까 그 사람이요. 얼마나 멋있고 잘 나왔는지요.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요. 나간다는 거. 쫙 빼입었는데요. 내가 봐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만일에 내가 멋있는 사람을 못 봤더라면 그 사람을 그냥 우습게 봤을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친척 집에 거기를 방문했으니까. 누구냐? 그런데 별 볼 일 없네. 그냥 외모만 보고 세면버블인가 그랬어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머리 쫙 하고요. 넥타이 매고요. 막 구두 반짝하고 딱 나오는데요. 내 생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구나. 그게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람을 행하는 걸로 외모로 보면 안 되는구나. 옷 바꿔 입었다고 내가 그렇게 변하나. 그 사람 앞에 내가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들더라뇨.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외모로 보지 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여도, 사무엘이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참, 이런 세상에 버린 사람을 사무엘이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오늘 메시지는 뭐냐?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의 중심을 봐라. 그래야 그 사람의 진면을 보고 내 삶이 그 사람을 인하여 윤택해지게 되고 함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옛일을 생각하지 마라. 새 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라.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려. 옛일은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었어요. 근데 새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이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을 강으로 내리라. 누구를 통하여? 이들을 위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벌을 끌려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돌아오는데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누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이 없는 사람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이것도 중요하죠.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써라. 함께 가라. 그가 언약의 사람이냐, 함께 가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그 생각이 육신적이냐. 로마서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진리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해요. 근데 사망이요.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왔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너무 육신적으로, 문제는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장대 같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내가 봐도 메뚜기같이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니 생각해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장례 치르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육신의 생각을 계산한다니까요. 육신으로 생각해요. 돈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물질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누가 말을 들었는데요, 사망의 말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만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증오가 막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뭐냐,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요. 네? 여기 보니까 아침에 물을 마시다가요, 물 마셨지, 이 컵에 글씨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이게 뭐 물컵인 줄 알았지 메시지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가장 귀중한 그 사람 자체를 선물로 드린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을 준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최고의 선물로 그 사람에게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내 자신을 다 준 거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변질할지라도 지금은요 모든 걸 준 거다. 생을 걸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거,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갈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진리를 너희가 자립해야 되니, 딱 진리가 뭐냐 했더니 진리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를 묻는 어리석은 자예요. 너는 내가 대답을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당신이 행한 기적이나 모든 걸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알구나.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바로 답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점에 가도요, 제대로 음식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요리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방장이 좋아도 시키는 사람이 짜장면 시키고 잃어버리면 무슨 거기서 인류 요리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질문 하냐, 그렇죠? 요즘에 AI 보니까 AI가 GPT인가 있더만요. 그거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 질문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1절 같이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땅을 바라보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증오 나타나요. 어쩔 수 없어요. 신문, TV 다 뉴스 다 보세요. 열받칩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왜? 그들은 멸망의 스케줄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요? 아니요. 틀림없이 멸망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G2로 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G2라고 하는 말은 세계 넘버 2가 된다는, 미국 다음 국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에겐 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G2 꿈도 못 꾸져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나라, 그 민족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더라.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좀 이따 투표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하늘을 보세요.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영의 생각을 하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게 외모를 보지 마세요. 내면을 보세요. 네 가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면, 맨 위에 두 번째 말이 현실보다 사실을, 사실보다 진실을, 진실보다 영적 사실을, 영적 사실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다면 여러분들은요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자손은요 분명히 땅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기는 우리 주님이여, 오늘 이후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 열린교회 가장 중요한 날이고 획기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바로 복받는 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